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이나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곳에 임하시기를 놓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또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정의를 딱 내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데서 많이 찾아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확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 항상 물어보는데 예수님을 영접해놓고도 계속 여기 계시다고 해요. 하늘에 계시다고. 맞아요. 하늘에도 계시죠. 어디에든 계시죠. 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런데 특히 내 마음 속에 계세요. 내 생각 속에도 계시고요, 내 영 속에도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요, 신분이 완전히 변해버렸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왜 이게 중요하냐? 지금 세상은요,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다. 이 마귀가요, 아무런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천사 3분의 1을 끊고 이 땅에 내려와서 완전히 이 사단과 이 사단의 이 졸개들이 인간을요 완전히 파멸로 이끌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요, 제가 오늘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안상홍 증인에 대해서. 그뿐만 아니고 지금 뭐 수없이 이단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이단들이 굉장히 요즘 들어서 더 공격적인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우리 복합터미널 아시죠? 성남동 복합터미널 가도 제가 터미널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항상 그 큰 횡단보도에 여자 2명이 항상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있잖아요, 그림, 이상한 그림 있잖아요. 그거 저기 뭐 사람 어디 무슨 저기 동남아시아 사람처럼 생긴 그림 있잖아요. 그거 딱 갖다 놓고 인사를 그렇게, 내가 봐도 인사를 그렇게 참 잘해요. 마음이 녹아요. 그 사람들 보다가 우리 교인들 보면 안 믿을 것 같아. 그 정도로 너무 이 미소가 자연스럽고, 그리고 그분들은 바지를 안 입더라고요. 여자분들이. 그렇죠? 치마만 입습니다. 잘 보시면 할머니들도 다 치마를 입고 다닙니다. 자기들만의 방법이죠. 그리고 항상 2인 1조를 하고 다녀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 사람들이요, 그리스도가 아닌 성경, 그러니까 성경이 오리지널 성경이 아닌 성경을 쓰거든요.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하고 얼마나 사람을 감동시키느냐, 저는 그 사람들하고 일해봤어요. 제가 만약 불신자였으면 그 사람 따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헌신적이고 너무 착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해야 돼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선적이다. 예수쟁이들은 아주 자기들만 한다. 이기적이다. 아니, 여기도 길이 되고 저기도 길이 돼야지 어떻게 니들만 길이 된다고 하냐. 미안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상홍도 이만희도 JMS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란 말이에요.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는 말이에요. 그것은요 사단이 가장 벌벌 떠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이 세상 임금 공중거선 잡은 자가 경배 대상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문제들이 일어나죠.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재밌는 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해요. 아,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얘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주신 이의 출제자의 의도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요 계속 시간이 지나면요 그냥 눌려서 사는 겁니다. 예전에 류 목사님께서 그 메시지 주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는 테스트라고 하고 하나는 템테이션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시험인데, 시험 문제예요. 시험인데 이거는 테스트는요 이 사람을 테스트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이건 유혹에 대한 시험이에요. 사단이 주는 시험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게 보입니다. 문제를 통해서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메시지가 보여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와 저를 캠프의 자리에 놓이게 하십니다. 어느 정도 저에게 확신이 오느냐? 이번 연도 또 내년까지 하나님 제가 30군데는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신이 딱 들어요. 30군데. 30군데 뛸 것 같으면요 차로 못 뜁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녀야 돼요. 농담이고요. 캠프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캠프를 통해서 문을 계속 열어주잖아요. 우리는 문을 못 찾고 그냥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문만 열어주신 대로 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요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주든 사건을 주든 모든 것을 캠프로 연결시키고, 그리고 그곳에서 영혼에게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사람. 저는 그런 우체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 우체부 말고 말씀만 전달하는 우체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가는 우체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 진짜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살리는 교회의 응답. 누가 오든 살리는 겁니다. 근데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살리는 게 잘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엉덩이 토닥토닥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거 살리는 거 아닙니다. 살리는 건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살리는 건 말씀이에요. 살리는 건 뭡니까? 영입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영으로서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말로 살리려고 해도 안 살아날 겁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살아날 겁니다. 영으로 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이 되어지는 만큼 옆에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 응답 누리셔야 돼요. 살리는 교회.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세계로 교회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이 지역 살릴 절대 망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빛을 비춰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을요, 지금 모든 맛을 잃은 이 시대에 여러분을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요,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살리는 교회 역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음 증거해야겠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캠프의 역사를 체험해야겠다. 그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럼 그 전에 우리가 마음속에 딱 갖고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명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천명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해요.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고,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천명은요, 바로 이것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그 예수님은요,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왜 성모 마리아입니까? 마리아의 몸을 빌리신 것뿐인데 왜 그리스도를 흐트러뜨립니까? 아니잖아요.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까? 아니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하늘에 심판주로 서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거든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님.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죠?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굽니까?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천명 속에는요,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전달할 천명입니다. 그리고요, 그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삶 저주에서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그냥 삶 저주가 아니더라고요. 앞으로 현장을 더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시겠지만 지금 보고 있는 현장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참 하나님 떠난 인생이 다 이렇구나라는 걸 많이 봐요. 그런데요, 이미 우리는 여기서 벗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과거,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죠? 현재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현재에요,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가 무너지는 일. 그렇죠?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시 말해서 그만이 길되고 그만이 진리 되신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그분이 곧 미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 들으러 나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끝냈다. 이미 끝냈다. 너희는 이 속에만 있어라. 여러분이 이 1000명 속에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됩니까? 믿는다.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영접입니다. 영접은 완전하게 받아들임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뭐라고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뭔 말이에요? 법적으로. 여러분 법 좋아하시잖아요. 안 좋아하십니까? 법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되게 좋아했어요. 목사님들이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 한 번쯤은 투어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절대 가고 싶어도 이 땅에서는 이제 아무리 빌어도 못 간다 이거예요. 왜? 신분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좋은 말인데, 법적으로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렇죠? 감사한 거죠. 여러분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아니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죠?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절대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신도 아닌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새 생명.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천명은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렇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그러면서 12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죠. 12를 세우셨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려 합니다. 우리와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함께. 하나님이요, 이 땅에 오신 이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전도도 하며. 이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사용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되리라라는 건요, 되고 싶지 않아도 되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근데
그 전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예.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증인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제자가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 이 미션 감당해야 되는 거죠. 지금 다음 주부터 또 우리 청주 캠프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거기 있는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간헐적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6개월 동안 이 쭉 캠프의 은혜 속에 있는 가운데 어떤 이 확신이 드는 게 뭐냐면요. 이 캠프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분명히 방법으로 한 것 같은데 방법이 아니에요. 이 캠프는요, 영적인 거예요. 캠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흑암이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 세계로교회가요, 조금 눈에 보이는 일어나는 일들도 신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지금 여리고가 무너지는 과정이에요. 실제로요, 이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지는 날이 와요. 300제자가 일어나고 이 주변에요, 제자들을 통해서 3000제자 일어나는 날이 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237 5천 종족의 전도 운동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내어 쫓습니까? 어떻게 흑암과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전도자의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앞에 막는 모든 흑암과 귀신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일이에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걸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천명, 하나님이 주신 소명,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오직의 증인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그냥 읽기만 해도요, 묵상만 해도요, 전율이 일어나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인간이 무슨 영혼을 알아요? 인간은 영혼을 모릅니다. 저도 목사님한테 배운 건데 이번 다락방 가서 한번 써먹었거든요. 성도님이니까, 성도님, 제가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땡감도 떨어지고 홍시도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뭔지 몰라, 이 사람은. 가는 데는 순서 없다는 거죠. 맞아요, 가는 데는 순서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순수하세요. 네. 그런데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내가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바로 우리는 사명자라고 합니다. 사명자. 저는 여러분들이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에 가든지 전도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하냐? 너희는, 여기는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무나 너희는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라고 했던 건 내 자녀들. 너희는 어디요? 가서
어디 가실 건데요? 237. 뭘 삼으라고요? 제자. 캠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문이 열리고 5기초의 문이 열려서 진짜 열리는 대로 뛰면서 그 곳에서 찾아야 될 게 뭐냐? 제자. 하나님이 반드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운동의 키. 이 루디아 같은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 캠프하는 거죠. 뭘 주라고요? 세례를 주라. 이건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든든히 세우실 건데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절대망대로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그리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실 3가지 뜰 운동. 그렇죠? 교회가 확실히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아, 이 교회는 3가지 뜰 운동을 하는 곳. 그렇죠? 그리고 진짜 교회 안에서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 그렇죠?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우리 새신자들이 또 먹고 떼고 할 수 있는 그런 양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서 정말 제자 삼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살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달이 정말 바쁠 것 같습니다. 6월 7일 날 우리 또 아이들과 함께 기타를 메고 울산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 울산에 친한 전도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이번 우리 그 기획 순서를 보내주셨는데 세계력교회가 거의 클라이막스 이 5번째 경연 순서입니다. 그래서 팀들도 많고 또 외부 팀들도 오더라고요. 외부 팀들도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인기상이나 노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승 후보라대요. 저한테 가지고 세계력교회 우승 후보예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또 일어났냐 그랬더니 분명히 연습을 많이 시켰는데 우리 영상을 한번 보냈거든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면 순위권 안에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갔다 와서. 근데 제가 이 밴드를 하면서 그냥 단순히 느낀 건 있어요. 불신자들도요, 나이 먹어서 악기 하나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밴드 생활 같이 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함께 하는 희열이거든요. 다른 하나하나가 만나서 하모니를 딱 이룰 때요, 이 희열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희열 때문에 밴드를 저도 이제 했지만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 아이들이 그 하나를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또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영적으로 터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가르치는데 누가 가르치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학원 선생이 가르치냐, 목사가 가르치냐, 다른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저는 기도하는 애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너무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번에 그 단순한 밴드가 아니구나. 나는 얘들이 무대에 서가지고, 저도 첫 무대를 잊지 않거든요. 필리핀에서 섰던 그 밴드 첫 무대를 아직까지 그 냄새까지 기억해요. 그 각인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 한 번 기타 쳤던 게. 우리 아이들도 분명히 울산 가면요, 그 한 번의 무대 아마 각인될 거예요. 평생에 각인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아니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선생님들이 터치할 수 있는 영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캠프까지 하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건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내가 왜 가르치고 있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학원 많습니다. 유튜브만 찾아봐도 잘 가르치는 사람 수두룩해요.
진짜예요. 근처 학원 가도 많아요. 근데 왜 제가 하죠? 영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이 아이들의 영이 살아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껴집니다. 영이 살지 못하면 나머지는 다 죽어요. 우리 아이들의 영을 살려야 된다. 그것이 금토일 시대의 시작과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또 울산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진짜 전도자의 삶 사시기 바랍니다. 네. 캠프를 하면 할수록 제가 달라지는 게 있다고 했는데 이게 이번 캠프를 통해서 또 뭐가 달라지냐면 하나님이 저희 부족한 부분을 또 채우시더라고요. 대충 하는 게 제 특기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건 태생이라서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태생이 대충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친구들 만나도요. 이제 그 옛날 친구들 만나도 야 대충 해라. 대충 해요. 뭐 이렇게 열심히 산다 참 열심히 살아. 어차피 썩을 몸 죽을 몸. 이게 입에 달라붙어 있었거든요. 참 신기하죠. 이게 지역적 특색인가 영적인 문제인가? 아니 어차피 죽을 몸인데 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입에 단내가 나도록 이렇게 뛰어다니냐. 살살 해라 살살. 이게요. 딱 박혀 있었어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근데요. 이 삶은 그거랑 다른 삶이에요. 어느 정도 삶이냐? 30번 죽음을 당할 정도로 고통을 받아도요. 가이사 앞에 서러가요. 태형을요. 죽을 때까지 맞고 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내과의 위험과 뭐 별의별 위험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이거 전도자라고 합니다. 근데 감히 얘기하는데 이 길은요. 내 의지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자라는 말이 굉장히 요즘 무겁게 보여요. 그냥 내가 앞으로 전도하면서 전도자로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전도자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전도자로 느껴져야 돼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딱 있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살리는 자고 여러분이 전도자라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네. 무엇이 성공이냐고 막 물어보면 다 기준이 다르고 또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저는 성공은 제일 첫 번째 성공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만난 거. 그건 가장 큰 성공이고요. 두 번째 성공은 하나님 만나서 정말 부족하지만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 그게 두 번째 성공이고요. 세 번째는 그 전도자를 키울 후대를 키우는 일에 힘쓰고 있는 거. 참된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